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수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악수한 얘기가 나옵니다. 악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협정 같은 걸 맺고 나면 양국의 대통령들이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런 악수들이에요. 또 만나면 반갑게 또 악수들을 합니다. 악수라는 게 인사법이죠. 서양에서 있었던 인사법입니다. 손을 맞잡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악수가 중요한 건 손에 든 게 없다는 얘기래요. 뒤에 무슨 칼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빈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를 해칠 의도도 없고 해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럼 저쪽도 같이 손을 내밀죠. 그러니까 악수할 때는 여기 딴 게 있질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서로 내밀고 서로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는 거, 손과 손이 붙잡는 거, 그것은 뭐죠? 그 체온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됨의 표시지요. 그래서 악수라는 게 늘 의미가 있는데 9절에 보면 여기 야고보와 게바,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악수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악수할 수 있죠. 근데 악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 교회에 아직도 붙어 있는데요.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악수하지 말고 눈인사, 목례로 인사하고, 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악수하지 말고 이렇게 주먹 악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수 대신에 주먹을 치라고. 주먹 치는 것만 해도 살과 살이 부딪히니까 아예 이렇게 팔꿈치로 치라고, 팔꿈치끼리 이렇게 또 갖다 대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는 재밌게 한다고 발과 발을, 그렇죠? 발과 발을 이렇게 맞닥대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악수하는 방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즐겁게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자라는 식으로 악수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마저도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미크론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악수할 때 옮겨지는 가능성, 그리고 주먹 악수할 때 하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즘은 악수나 주먹 악수나 뭐든지 악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악수한다는 건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조심하기 위해서 악수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꽤나 길어졌습니다. 악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악수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손 내밀지 않습니다. 악수에도 예절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건 아니래요. 그럼 여자가 먼저 내밀어도 됩니까? 여자가 먼저 내밀면 된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손을 먼저 내미는 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지위가 좀 낮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렇게 악수에 뭔가 예의가 있고요. 또 악수에 절차가 있습니다. 또 그 절차를 따라간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악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그냥 손이 멋쩍었던죠. 악수하려고 손 내밀었는데 저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시할 때 있죠. 그러면 굉장히 손이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쑥스러웠던 기억은요, 꽤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악수한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아요. 이건 뭔가 싸우자는 얘기죠. 악수한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악수를 늘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생각을 아래다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있는 유명한 사람들, 야고보, 게바, 요한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해요. 6절에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괄호하고 써놨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그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할 겁니다. 특별하게 생각해서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불러줬을 거예요. 그러니 유명하다는 그 말을 그대로 바울이 사용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유명하다는 말을 쓰는 건 아니고, 어쩌면 액면 그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 사람들, 특별한 명성이 있지만 그 근거가 복음 안에서 그냥 정말로 의미 있는 근거인지는 내가 의심스러운이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아마도 본문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꽤나 많이 들 때 괄호를 해놔요. 괄호가 없는 건 분명히 성경 원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적어도 한 90몇 프로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거보다 낮아지면 아예 뺍니다. 빼고 그 대신 성경 아래쪽으로 빼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아래로 빼요. 그러니까 그냥 본문에 괄호 없이 있는 게 제일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원문입니다. 그리고 괄호는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 괄호로 묶어두고요. 약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없애버리기에는 너무 조금 위험해요.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뺍니다. 아래쪽으로 뺐었어요. 여기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냐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바울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분명하고 원래 있었음직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조금은 애매한 경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게 우리가 근데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의 유명하다는 것, 특별한 명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나와 다른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이 있어요. 특별한 명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게바라고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게바고요.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고 앞에 있는 야고보는 아마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특별하겠습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김정은, 김여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두혈통이죠. 사실은 이것도 좀 말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지만 거기에 그렇게 특별하게는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 요셉은 더 거리가 멀고요.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과 뭔가 육적인 뭐가 섞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건전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았을 때는 이건 특별하죠.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이 나신 그 몸에서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할 때 그 친형제 야고보를 대할 때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특별하죠. 요한 특별합니다. 예수님과 처음서부터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지만 알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어쩌면 그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또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어쩌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정말로 교회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명한 이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베드로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BTS랑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눈이 번쩍 띄어지겠죠. 제가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랑 호주를 같이 갔다 왔는데 호주는 날씨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 듣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특별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 나와 아무 차이가 없다고 얘기해요. 나와 차이 없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랑 내가 다를 거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용감한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에서 보면 맞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으셔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으셔요. 노예와 자유자의 차별이 없으셔요. 하나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똑같이 대하셔요. 야고보, 게바, 요한, 뭔가 특별한 전력이 있지만 그 특별한 전력이 사람들에게는 애호하게 되는 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더 사랑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특별히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셔 모든 사람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한이 없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야고보와 게바, 요한 그 특별하신 분과 자기가 맞먹는다고 그럴까? 바울은 그 사람들의 명성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명성만큼 나도 명성이 있다라고 뭐 어깨를 같이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어깨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한 은혜 그리고 한 사랑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는 복음의 진리, 그것들을 바울은 정말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바울은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어떤가요? 뭐 유명한 사도들, 유명한 목사님들 있으시죠?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나 저나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살짝 잉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 목사님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나 거기에 차별은 없어요. 벌써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시죠? 안 되는데,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라는 그 후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온, 그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영광의 성전, 그것들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별명이 이 사람들 기둥들입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그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옛 유대인의 성전 말고, 헤롯의 성전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있다고 사람들은 믿어요. 그 기둥들입니다. 그 기둥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야 나나 같다. 난 저 사람들 유명하다는 거, 그 명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특별해서 나와 그 사람들 사이에 뭔가 차별할 만한 뭐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굽힘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서 차별이 없어요. 더 잘하시고 더 훌륭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들은 이렇고,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나는 여자라, 나는 가난해서, 아니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이제껏 해놓은 무언가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조금은 저들보다는 적으시겠네 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시고 한이 없는 긍휼과 자비로 모두를 대하십니다.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대하여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복을 주셔서 저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저에게 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내 외모는 나는 가난하고요, 내 자식들 변변치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 아니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정말로 바울이 노라고 말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스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 저들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같이 사랑하신다 라고 예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난 그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깨를 맞추려고 애쓰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게바를 사랑해요. 야고보 사랑해요. 그리고 요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균형을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잘나 보이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뭔가 못나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나에게 같이 다 조카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뭔가 그죠? 이 차이를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방법이죠.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다고 우기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죠. 사실은 이중적인 겁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괜히 그 사람 잘 되는 거 보기 싫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도 보기 싫고, 더 나쁘게는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속이 꼬십니다. 속이 꼬셔요. 고소하다. 드러내놓고 막 씩 웃지는 않아요. 하지만 밑바탕 어딘가는 뭔가 안독의 한숨 내지는 뭔가 잘됐다라는 생각,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차이, 이 사람의 유명함,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같이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사랑하셔요.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여기 이 게바와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 친교의 악수, 손을 내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게바와 그리고 요한, 야고보도 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친교의 악수,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두 부류가 만나서 하는 일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습니다. 더한 것이 없어요. 6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더하여 준 거라는 게 뭔가 물건을 내준 게 아니라 뭘 좀 더하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더하라고 말할 게 없어요. 할례의 명령 그것을 첨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 너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거 더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의 증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친교의 악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셔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를 향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에 분명히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자기의 것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수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친교의 악수라는 그 화합이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가진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친교의 악수는 아닙니다. 그냥 강요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위아래 상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상하는 없어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대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권계하고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뭔가 그 중요한 메인들이 아니라면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더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교단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이름을 가진 교단은 무슨 장로회예요. 장로교단이 100개도 넘는데요. 200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 기하성 교단도 전에는 하나였는데요. 둘, 셋, 넷, 어쩌면 지금 넷 아니면 한 다섯, 제가 모르는 것까지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한 적어도 네 개는 분명히 있고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장로교회는 더 많습니다. 교단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교단들 중에는 큰 교단도 있고 조금 작은 교단도 있습니다. 큰 교단과 작은 교단에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나눠진 거예요. 교회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구원에 대한 생각들, 아니면 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르고 또 유명하다는 교단이 있고요, 유명하지 않은 교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문제입니다. 여기 큰 교단, 어쩌면 유명하다는 이들이요, 여기 이 바울에게 손 내밀고 친교의 악수를 할 때 뭔가 더한 게 없습니다. 뭔가 더하라고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몽땅 다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저쪽 다른 곳에 있다가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화 되어서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에 살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든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는 몽땅 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할례를 해요. 하지만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안 가르친다는 거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 둘이 만나서 지금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요, 여기에 뭔가 더 하는 게 없어요. 우리와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밥 먹기 위해서는 바울, 너와 함께 온 그 디도 무할례 받았다는 거 다 알아요. 헬라 사람이라는 거 척 봐도 알아요. 그러니 디도가 할례 받고 와야 된다라고 더하지 않았어요.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 교리, 그 할례에 대한 네 가르침을 바꾸라고도 안 하고, 우리가 가르칠 할례의 가르침을 네 복음에 더해라 라고 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손 잡았을 뿐입니다. 친교의 손을 잡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예루살렘 교회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거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손을 잡습니다.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어요. 교단끼리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른 교단에게 너희들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친교의 악수를 할 수는 없죠. 아무리 그 교단이 훨씬 더 크고 영향력 있고 유명한 교단이라고 해서 좀 작은 교단에게 자기들의 것을 강요하고 이것들 해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악수를 거절할지언정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강요하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악수는 하면서요, 친교의 악수를 하고 악수는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건 적어도 교회가 가르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제일 유명한 교단이 돼버렸다고 치시죠. 또 어찌 하다가 방언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그냥 작은 교단이 됐다고 쳐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이 방언에 대한 우리의 교리를, 성령 충만받은 그 표적으로 증거로 방언한다라는 교리를 너희 가운데 더해라 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냐? 아니요, 그거 못합니다. 방언에 대한 그것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악수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훨씬 더 세죠, 자녀보다요. 내가 내 자녀에게 뭘 더하는 거, 내 뜻대로 더하는 거, 그건 늘 안전한 방식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한 거 정말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 것을 그렇게 꼭 필수적이고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내가 더하는 건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너는 트로트를 안 좋아하냐고 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 넌 뉴스를 안 좋아하냐고 강요할 수 없어요. 근데 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빠가 리모컨을 가지고 트로트 보시고, 아빠가 리모컨 가지고 뉴스 보시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면 아빠와 함께 친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강요하기 시작하고 더하기 시작하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과 악수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뭔가를 더하라고 강요합니까? 교단끼리 악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색깔과 다른 것들을 강요하며 거기에 덧칠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뭔가 힘이 많은 분은 보통은 재직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다른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뭐가 굉장히 세셔요. 장로님들 말 다 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청년들 가서, 고등부 가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들을 더 하시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을 더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이에 친교의 악수, 그 악수는 없어요. 악수를 한다는 건 장로님이라고 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차별이 있습니까? 외모를 취하십니까? 겉모습으로 그 뭔가 하나님의 은혜, 그 균형이 그것으로 맞춰집니까? 그런 것 없죠.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장유의 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교적인 생각에 그냥 착 제일 거슬려지는 데가 거기에요. 유교의 그 오륜에는 장유 유서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이에 그 질서가 있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동등한 데서의 질서라고 얘기해야 교회 안으로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장은 장으로서, 선은 서로서의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입니다. 더 하려고 하죠. 장로님들이 애들에게 더 하려고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예, 반대의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대장이에요. 요즘은 좀 아이들이 대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위에 올라가요. 집에서도 보통 뭐 고3이 되면요, 집에서 고3이 제일 셉니다. 고3보단 재수생이 더 셀 수도 있겠네요. 애들이 하는 것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해도요, 그거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친교의 악수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벌벌 떨어가는 거죠. 바울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기에 이 사람들은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사이에도 그렇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제대로 된 친교의 악수를 하려면 내가 별것 아닌 것들 내 권위로 내 힘으로 더하려는 시도, 그 시도가 멈춰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을 보면요, 분업합니다. 기꺼이 분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세계로,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로 복음 전하는 것, 그것들을 나눠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아예 그렇게 정해버린 거죠.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이면 너무 범위가 넓고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가 너무 커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면 어이구 그 예루살렘 거기 조금인데,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 그 지중해 근처 뭐 소아시아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베드로도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온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또 온 저쪽 어디요? 뭐 갈라디아 지역, 길리기아 그 모든 지역들을 베드로도 다 돌아다녀야 돼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평생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처럼 무슨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가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를 전도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보다는 좀 더 돌아다녔을 것 같지만 딱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베드로를 편들어 주셔서 이런 바울이 이방인을 맡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유대인을 맡으면 이건 너무 불균형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충분히 어쩌면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선교의 영역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만나지 못할 그 영혼들이 그 세계 곳곳에 유대인 할례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갈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유대인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갈 겁니다. 그들은 분업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자기들의 몫이 뭔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친교의 악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자기들이 맡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 줘야 돼요.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요. 또 베드로는 바울이 이방인의 세계에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뭐 그러는 거죠. 왜 그 교회는 계속해서 무슨 탈북민들 그 사람들에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물을 거는 아니에요. 왜 그 교회는 탈북민들이나 아니면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왜 그 교회는 노인들만 섬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 그 교회는 뭐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 그것들은 안 하고 왜 여기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 전도하는 데만 애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물을 일 없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들,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들에 대한 서로의 인정, 그것이 있어야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넌 왜 그렇게 사니라고 자꾸 물으면 친교의 악수할 수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넌 왜 그것만 하니?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기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으면 친교의 악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냐의 문제예요. 다른 교회를 인정해 주냐, 다른 사역들을 인정해 주냐, 다른 사명을 인정해 주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선교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카페를 빌려서 그렇게 교회를 하냐? 그래도 번듯하게 뭔가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목사가 뭐죠? 여기 뭐라 그래야 되죠? 귀걸이를 해요. 귀걸이를 하고 여기다가 무슨 타투를 맨날 하고 다녀요. 왜 목사가 그러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가기 위해서요, 얼마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하신 그분인데, 그들이 정말로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다면 그 다른 것 인정해 주지 않음, 그것은 우리의 악수, 친교의 악수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러면 악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동등하게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악수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그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양 얘기하면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교제, 그 친교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목원교회가 대한민국 안에서 뭐가 메이저라 그래야 되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찬송할 때 박수 쳐요.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요즘은 장로교회에서도 꽤 박수 치고 찬송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지만 꽤나 전통적인 장로교회들에서는 박수 안 칩니다. 박수 쳤다가 진짜로 야단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진짜로 막 야단 쳐요. 누가 교회에서 박수를 치냐고 야단 치는 교회들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지금도 좀 있어요. 남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박수 치며 찬송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배운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박수 치셨어요. 우리 엄마가 예배할 때 박수 치셨어요. 그러니 나도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박수 치며 찬송할 때 그게 뭐 경망스러워서,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박수 치며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박수 안 치며 찬송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표현 안 된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친교의 악수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전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전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 아주 전통적인, 그래서 박수 절대 안 치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도 얼마든지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박수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도 박수 안 치는 걸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수 안 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분들도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그때 친교의 악수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는데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뭔가 깨롬한 거죠. 뭐가 이상한 거죠. 거기는 친교의 악수가 아니라 뭔가 여전히 뭔가 기울어진 곳에서요, 뭐가 좀 이상한 알력이 있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친교의 악수가 가능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이 유명한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서 세 번째 했던 일은, 여기 있는 이 유명한 이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10절이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행전 11장 보면 예루살렘의 기근에 관해서 얘기해요. 아마도 바나바와 여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도 이 기근의 문제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모금했던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그 모금하는 일에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바울이 이전에도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 더하기,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작지 않은 스케일로 복음이 참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그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의 어려움을 정말로 형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분에 넘치도록, 마게도냐 교회처럼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돕는 것,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는 것 아마 부탁하지 않아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일을 계속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마음에 기뻤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면 기도 부탁하면서 뭘 부탁하냐면요, 모금이 잘 되고, 그래서 이 모금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들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고 우리는 유대인 교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니들 걸 어떻게 받냐? 아니, 그러지 말고 이 형제의 이 사랑을 인정해주고 받기를, 그것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기뻤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는 진심을 예루살렘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면 좀 그런 게 있죠. 가난하면 뭔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걸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어려워서 남에게 받는 거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마 자존심 상해서 못 받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들을 전하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명하다는 이들, 그 교회의 기둥들이 그것들을 받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늘 구걸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친교의 악수가 가능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하게 훌륭한 일입니다. 사랑이 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호의가 올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친교의 악수가 가능합니다. 정말로 아무 사심 없이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잘난 거 없이, 또 받는 사람도 내가 못나서 비굴함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서로의 사랑이 오고 갈 때, 그때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이요, 친교의 악수, 정말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섬김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누리는 일이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게바와 야고보, 요한과 한 일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정말로 서로를 인정해주고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오고 가고요,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해요. 분명히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하는 방식, 그리고 이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예배하는 방식 다르고, 조금은 할례에 관한 여러 가지 조금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들을 이 사람들은 그냥 친교의 악수 안에서요, 한 교회를 만드는 일,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런 거죠. 서로를 향한 인정하는 것,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고받는 선물들, 거기에 그냥 인간적인 비열함, 아니면 인간적인 자존심, 그런 거 세우지 않을 때 그때 친교의 악수가 가능합니다. 한때 잘났던 사람들이 한때 못났던 사람들과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역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역전이 되고 나면 그 관계는 미묘해져요. 아예 그냥 이렇게 차이 날 때가 훨씬 더 잘 지내요. 하지만 이게 달라지고 나면요,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낮았다가 높아진 사람들 교만해지고 잘난 척할 위험 많고요, 높았다 낮아진 사람들 그냥 뭐가 생겨요? 그냥 자존심 그거 지키느라고요, 그냥 괜히 꼬장꼬장해지고요,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늘 세상이 동일하진 않아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늘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 내 형편과 내 자세, 내 자리, 내 위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내 형제가 가난할 때나 내 형제가 부유할 때나 나는 그의 형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얼마든지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 간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교의 악수라는 게 갖고 있는 그 배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악수한다는 건요, 이 사람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적들은요, 내 적들도 됩니다.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짓 형제들의 문제예요.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문제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정을 여기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죠. 우리가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건요, 사실은 배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과 교제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악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악수를 했으면요, 이제는 베드로는 여기 있는 이 거짓 형제들과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 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다 악수할 수 있냐? 거짓 형제들은 우리 가운데 없냐? 거짓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악수해야 되냐? 우리가 거짓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악수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깨져버립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악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교제 안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는 악수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과 꼭 악수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것 같은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형제들은요, 아마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짓 형제들, 그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뭐 정치판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자기의 지위를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는 악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악수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교제, 그것은 교제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정치인으로 만나서 악수하려면 하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악수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강요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를 주고받을 관계, 그 관계로 악수하는 건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 악수하듯이 하면 됩니다. 정치인 대하듯이 악수하면 되고 동네 아저씨 만나 악수하듯이 그렇게 악수하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의 악수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교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손 내미는 악수들, 그 악수들을 다 우리도 맞잡아야 되나? 아니요, 그럴 의미 없습니다. 그럴 의미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정말로 친교의 오른손을 내미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이단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교리적으로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나누는 악수가 아닌 다른 악수들, 그 악수들에 손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가 악수하는 순간 그 사람들 우리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제했던 것들을 우리도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인정하는 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기독교 정당이라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교제의 악수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악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받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그걸 안 도와주냐? 아니,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가 악수를 하는 근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대로 된 교제를 이루는 이들, 그 사람들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길을 걷는지, 물론 그 가운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그 구별, 그 분별은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지 그거 분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바울도 거짓 형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할례를 강요하는 자, 이방인에게 이 사람들은 복음 바깥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를 호도하는 것, 그건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악수하는 건 아닙니다. 악수할 수 있습니까? 늘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쉽게 악수해요.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악수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악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 하셔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 아니면 세상이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랑을 나누셔요. 친교의 악수입니다. 손 내밀고 악수하셔요. 그리고 하나 되시고 그 안에서 복음이 말하는 그 연합, 그 하나된 즐거움과 행복, 그것들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악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악수하는 순간 악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을 긋는다는 거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함께 악수하기 시작하는 우리들, 그런 교단들, 그런 교회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수할 때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손 내밀고 악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복음이 말하는 그 하나됨,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차리를 내가 힘이 있다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사역과 다른 방식들을 함께 인정하며 내 위치에 따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것,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이가 복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진짜 교제가 있는 곳, 그곳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거짓 형제들, 그들이 내미는 손 잡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리에 눈 떠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것으로만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들,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